일주일간 이렇게 좀 쉰다고 쉬었는데도 아직 이렇게 회복이 안 됐어요. 예, 좀 목소리가 듣기가 좀 거북하셔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정성껏 도와줬어요. 선물도 하고 정말 잘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 한마디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좀 서운하죠. 서운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없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관계의 문제다.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관계의 문제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적인 태도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년 중에 이제 절반이 딱 지나간 것 같아요. 맞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사가 여러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납병 환자 몇 명이 나오죠? 네, 10명이 나와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1명이래요. 그러니까 1명만 감사하러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 사람과 9사람.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 한 사람에 속하냐 9사람에 속하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9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았다. 그럼 그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9.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사람에 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의 사람입니까?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아니까 한번 여러분 부모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가 자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 마음 느낌이 있는데 부모님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나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해. 그런다고 해서 그게 감사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보고 너는 참 감사가 넘쳐. 감사의 사람이야.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아니에요? 신영자 권사님, 홍성일 장로님 왜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에? 또라이가 아닌 이상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느낌이지. 상대방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정말 당신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도 막 자식한테 감사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왜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냐?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이 나와야 그게 감사해요. 내가 감사한 느낌만 가지고 있다.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로 온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유를 좀 추적해봐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분명히 큰 은혜를 받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문제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문제에 빠져서 살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문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에 빠져 살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내가 문제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 납병 환자가 납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순간이 아니에요. 지옥이. 천국도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만큼도 감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옷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게 없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손해요 이런 지경에까지 빠져요. 문제 속에 빠져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결론을 잠깐 비틀어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 줄 알아요? 이 한 사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 9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한 사람만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좀 배경을 좀 볼 텐데, 자,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어디로 가요? 근데 왜 신명자 권사님 왜 안 읽어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해보세요. 네, 되네요. 자, 다시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자,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러
죽으러, 고난 받으러.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란 말은 뭐냐면,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자, 납병 환자가 걸리면 그 지역에서 끝쪽으로 물러나야 돼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끝쪽으로, 갈릴리 사람도 끝쪽으로 그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그럼 이 납병은 제사장들이 진단을 해요. 오늘날 의사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납병에 관한 거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 너 납병이야. 그럼 분리. 너 낫네? 그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다시 진단을 받아서 회복이 돼야 다시 공동체 속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면서 공동체 복귀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결과가 보여서 움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다 이거예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9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번 볼게요.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은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믿음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 그 납병만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돼요. 이 한 사람만.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냐?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정신이 이어져 온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 정신을 또 이어서 이제 상반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매년 하라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께서 아주 명령을 해요. 매년 감사절을 지켜라. 매년 맥주절을 지켜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년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왜?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물질이 풍성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매년 지켜야 돼요. 왜요? 그렇게 매년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요, 표시가 나요. 표시가. 무슨 표시가 나요? 감사.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평생 나는 나병 환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고민이 되는구만. 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엔조이 하면서 살아요. 돈도 많아. 근데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한평생 거지로 살아. 근데 둘 다 죽었대요.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나는 한평생 여기서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아니면 나는 한평생 거지로 살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 자, 선택. 예? 헷갈려요? 이제 저런 분들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은 장담 못해요, 나는. 진짜로 믿으면 100% 감사가 넘쳐요.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 한 분이면 오케이예요. 내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감사가 나와요.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짧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어요? 네?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냐고요?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너무나 크니까 나머지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은 천국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를 한다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표가 나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이 모세의 말이 맞나 한번 봐보세요. 맞나 틀리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 너네들 부족함이 없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 네? 금요철야를 안 했구만. 그 이대원 목사가 어저께 금요철야 하면서 그 사진 다 보여줬잖아요. 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도요, 얼마나 그 화려한 데서 살았는데요.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달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부족함이 없나?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왜 하시기로. 부족함이 없대요? 40년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실지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표현했고 나머지 9은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년 감사절을 지키래요. 예? 우리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전반기 마치면서 맥주감사절로 매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주. 맥주감사, 추수감사, 다른 예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네?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네? 다른 때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요거 하나 특별한 거예요. 맥주감사, 헌금, 추수감사, 헌금.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이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주일이라니까요. 은혜를 모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표현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표현을 해보면 알아요. 특별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5월 15일이 생일이에요. 나랑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은 내 생일을 다 기억해. 왜냐하면은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으면 내 생일을 다 기억해요. 근데 제가 이번 생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거기다 막 글을 써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걔네들이 도대체 나한테 뭘 감사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과자하고 초콜릿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선물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려가지고 애들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편지를. 네? 그러면 그분이 예전에 그랬지 나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지. 여러분 이런 게 이게 나와요. 물론 관계가 늘 좋지만 이런 부부관계도 그렇죠. 이런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안 싸워요? 고맙습니다. 안 싸워서 고맙습니다. 네? 나는 목사인데도 지금도 싸워요. 네? 그렇지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해줬지 나 이렇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랬지 눈물이 난다니까요. 장로님하고도 마찬가지. 어떤 장로님 생각 그때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나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는 씨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돼요.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네? 김을 맬 때 매야 되고 걷어들일 때 걷어들여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놓치면 끝이에요. 아무 때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여러분,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나병에서 낫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자기 볼일 다 보고 바쁘고 이런 문제 해결하고 뭐 또 정리하고 자 이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은 안 계세요. 감사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내가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게 그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할까? 얼마나 죄송할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네? 부모님한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다 그러고 있죠. 부모님께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제 잘해드리려고 그러면 부모님은 세상에 없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비통함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도적으로 매년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감사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